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7페이지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모든 간증과 찬양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며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오는 감사절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당연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배은망덕한 감사치 못하고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삶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짜증이 나고 짜증을 통해서 분노가 표출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느 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지나간 과거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 드려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예를 들면 그 절기 중에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꼭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성령 강림한 그 오순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오순절 때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절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초막절하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절기는 세 가지 절기를 꼭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많은 절기가 있지만 꼭 이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 절기인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송전할 때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왕인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내보내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또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달력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5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5월경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돼요. 5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되고 나면 그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이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에 7월달 지나서니까 7월 중순경쯤 되니까 가을 추수, 다시 말하면 가을에는 거기에는 포도라든지 이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종려나무 열매는 야자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추 야자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뜨거운 사막의 볕을 막아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사막의 차가운 날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유다는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는데, 이 세 절기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시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왜 추수감사 예배라고 여기 벽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수고는 물론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지만, 거듭 이것을 출수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농작물이든지 혹은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돼요? 응?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듣기도 안 듣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오곡백과를 다 갖다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 하나님 감사의 힘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내게 주신 집,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기에 마음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슴자절을 맞이해서 즐거워할 것이 누굴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허락해 주신 집,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자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건강, 이것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4절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가을 주수를 감사하게 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즐거워하라는, 누구를 인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니라. 누구를 인해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손주 주셨네. 하나님 내게 좋은 선물을 받게 하셨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인하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야 되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어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드려야 할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신앙을 소유하신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죠.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감사절 예배니까 그냥 드리면 되겠지. 그런 심정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 한다면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은혜만큼 그 이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100% 이상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100% 이상 내 마음이 그 물질에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따라 부르는 이것이 찬양이 아니죠. 그 찬양 속에 오늘 우리가 했잖아요. 누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해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내 100%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100% 이상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혹은 그 100% 이상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저 수준이에요. 30%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100%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최소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장계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100% 이상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다면 우리는 누굴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찬양을 통해 나타나든지 헌물을 통해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헌신과 내 노력을 통해 나타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받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감사절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맙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 축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일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온데 저희들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